일체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 가패같이 할 것이며 신중님의 가오가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항마지는 소만이 호만이 하리 한나 하리 한나 하나야 하나야 바바마라 마타금 소만이 마니요 하리안나 하리안나 오마리 한나바나야 오마나야 오아바하마라 오마타옴 소마니 오마리안나 하리안나 오마리안나 파나야 아나야 아담마하자 어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부처님 말씀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자는 소유를 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가운데에서 출가자의 무소유에 대해서 이제 덧붙이게 되고 출가자의 무소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의 그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칫 오해가 생기면서 정견을 잃어버리는 외견, 사견이 되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무지무명에 쌓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를 밝히고자 부처님 법을 공부했는데 무지무명에 쌓인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무소유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또 좀 그 밑에서 뭐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자제시켜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닌가? 자, 그렇습니다. 조용히 얼마나 좋아.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귀에 착착 달라붙지 않는데 더군다나 주변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거나 집중을 못하게 하면은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다 우리 이 보돌이가 하는 소리와 달리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들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무소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는 원칙적으로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은 이를테면 실상을 관하여 보니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원칙 하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것이고 잠시 인연이 되어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바깥으로 간다라고 하는 순환적 이치 안의 무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유의 대상뿐만 아니고 소유의 주체인 나 또한 소유할 수 있는 주체가 영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 또한 순환적 존재, 윤회적 존재 안에서 잠시 인연이 모여가지고 이때 있는 것이지 인연이 흩어지면 다시 또 자연으로 또 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할 주체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없는데 소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업의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착, 소위 집착이라고 하는 것, 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괴로움을 낳는 것이 윤회를 낳는 것이고 다시 얘기한다면 원인, 소위 고의 원인은 집착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윤회를 낳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무소유의 본질, 무소유의 온전한 가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하기에는 두리뭉실 애매모 내지는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안에서는
실제론적인 측면 안에서 우리가 무소유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한다면 내 서방도 무소유고 무슨 내각시도 무소유인데 그러면 뭐 어쩌자는 것이냐. 지금 도장 찍고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살아가면서 소유의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자, 먼저 출가자는 원칙적으로 무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소위 의식주 자체가 무소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빌어먹고 얻어먹고 빌어먹고 누구한테 제가자에 의존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자에 의존해서 얻어먹고 살아갈지언정 여러분 이 비구들은 이제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님들은 소위 대해탈을 목적으로 출가를 했는데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사랑도 싫다, 돈도 싫다, 부귀영화도 싫다. 이 모든 걸 떠나서 나는 생사 소위 삶과 죽음의 이 문제, 삶과 죽음 안에 파생되는 괴로움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목적 안에서 부처님 말씀은 소위 소유할 수 없는데 소유함으로써, 집착할 것이 없는데 집착함으로써 중생이 괴롭고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스님들은 어쨌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착을 끊기 위해서 소유는 엄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자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자만 어떤 뭘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소위 제가자는 소위 소유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왜 소유를 하냐 보면 제가자는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인과적 논리인데요. 다시 얘기한다면 복을 지어서 복을 받아야 소위 그 환경 안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내가 서방복도 없어, 자식복도 없어, 부모복도 없어가지고 지질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절에 와서 법문 듣고 또 이제 뭐냐면 수행하고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자는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은 복을 짓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을 지어야 받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세 인과적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니까 소위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요 얘기는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무엇을 얻었는가? 삼명, 세 가지가 밝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환히 밝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요 삶을 사는 것은 요 삶에 전제된 과거가 있고 이 과거 안에서 인과적 측면 안에서 이 결과가 나왔고 이 사람이 행위하는 것은 미래에 어떠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 삶이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 3세 인과적인 것을 확연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얘기는 부처님이 달리 돌이켜 이 말씀하신 요 내용을 보면 중생들은 과거를 망각하고 내지는 과거를 모르고 또 미래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업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식이 없고, 그러니까 또 다시 소위 이제 그 업에 끄달려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럽냐라고 하면 그건 네가 전생에 지은 것인데 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또 그 업력에 의해서 계속 악순환으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죠. 그러니까 소위 중생은 이제 복을 지어야 많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을 누려야 많이 신간이 편해서 수행도 하는 것이고, 또 지혜가 출중해서 불법도 들었을 때 졸음만 오는 게 아니고 불법을 들었을 때 졸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그냥 참느라고 애쓰네.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딴 얘기하면은, 그 해인사에 해암 스님이라는 종정 스님이 계셨어요. 성철 스님 다음으로 절구통 스님이라고 아주 그냥 수행을 열심히 하신, 일종씩 하시고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한여름에 해암 스님 직견하러 여러 대중들이 갔어요. 제가 그때 중3인가 그랬어. 중2인가 중3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해암 큰 스님께서 법문하시는데 다 초라. 다 그냥 방장이고 종정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다 졸게 돼 있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앉아갖고 꼬북꼬북 졸아. 아이, 그리고 그 양반은 눈치껏 좀 빨리 끝내거나 이거 씨가 안 막히겠다 싶으면 그냥 말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이렇게 계속 해요. 근데 나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 어린 것이. 그러니까 이 해암 스님이 그걸 기억하더라고. 그 많은 대중을 제접했는데도 나중에 길에서 만났는데, 아이, 저를 기억하더라니까. 아니, 조금만 취할탱이만한 것이 와가지고 뭔 소리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 도리가 어떻느냐 하는데 그냥 활짝 웃으면서 그냥 뽀에 빠져갖고 듣는 것이 전생에 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근기가 있게 태어나려면 복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복의 논리 따라서 하세요. 복이 장땡이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이런 부모를 만나고 태어나고 보니까 난 기럭지가 작고 태어나고 보니까 외모가 그냥 별반 내세울 것이 없고 태어나고 보니까 아무리 선생님 얘기하더라도 집중이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외모도 그렇고 무슨 머리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인연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인연도 그렇고 이게 복이 장땡인 겁니다. 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별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잘 지어야 받는 것인데 중생이 밀어내가지고 곰퉁여가지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늘에 떨어지고 땅에 솟고 내지는 우연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누구는 재수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인과적 이치 안에서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을 지어야 많이 그 다음에 출가를 하든지 무슨 수행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는 복을 지어야 된다라는 차원 안에서 소위 이제 무소유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제가 자는 소유를 인정한 것이고 부처님께서 인정한 것이고, 그러나 제가 자의 소유를 어떻게 개념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달라요. 또 뭔 얘기냐면 그러면 제가 자는 그냥 성질껏 마음대로 그냥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율로 또 신행으로 이렇게 규범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얘기 핵심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스님들의 말하기 좋은 중들의 소유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이제 소유를 정립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한번 보고 따라서 해봐요. 재벌 스님. 회일 스님은 재벌 스님. 그렇지. 나는 이 소리를 좋아해. 이 소리, 난 재벌 스님이라는 소리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내 입으로도 스님들한테 유양이면 없는 스님이라고 하지 말고 재벌 스님이라고 얘기해줘. 듣는 귀가 좋잖아.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개념은 어디에서 왔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님들은
소유를 하지 않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 인멸 후에 그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소유의 문제 가지고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승소승 큰 분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더 이제 분리해 나가는 것이 이제 북파불교 시대라고 명명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인멸 후에 소유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파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것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이 왜곡해서 내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분열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소유하지 말라 그랬어 부처님이. 스님들은. 그런데 만행 먼 길을 가다가 건넌 데는 돈이 안 들죠. 그런데 강을 건너는 데는 뱃삭을 내야만이 강을 건너줘요. 근데 소유는 못해요. 건너긴 해야 돼. 응?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땡깡을 쓸 거요. 아니면 불자가 아닌데, 그잖아. 불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데 와가지고 저기 무슨 공짜로 그냥 어떻게 복 짓는 데 위해서 이제 넘겨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다시 얘기한다면은 또 이제 스님네들이 아플 수 있죠. 아파요. 나도 무슨 참 내가 고기도 안 먹고 뭐 그런데 통풍이 생겼어요. 통풍이. 그래서 망고에 참 내가 병원에 갔더니 스님 억울하죠. 그래. 콜레스테롤이 생겼어요. 콜레스테롤이 생겼어요. 맞나? 근데 그래, 아이고 내가 그랬어요. 난 고기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스님 억울하죠. 그런데 별 수 없어요. 타고난 것이 그렇대. 업이 그렇대. 우리말로 업이라 그러고 우리 불교말로 그쪽에서는 타고난 것이 그래서 별 수가 없습니다. 요 얘기는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자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콜레스테롤이 생길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술을 안 처먹고 고기를 안 먹더라도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빼빼한 의사가 스님 저는 빼빼해서 없을 것 같죠? 저도 있어요 그래. 똑같이 그러더라고. 통풍도 유전적 요인이 커가지고 뭘 안 처먹어도 그렇게 이제 생기는 것이니까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참고 사시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이라는 것이 참 가지고 타고난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 이기기 쉽지 않다고.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플 때는 말이죠.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스님이라고 돈을 안 받는 데는 중환치과밖에 없는데 중환치과는 이빨이 아무리 비싸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다음에는 또 못 가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는 또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소유란 말이요. 돈도 소유고 그다음에 약도 소유야. 약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평생 드셔야 됩니다. 꼬박꼬박 드셔야 됩니다. 걸으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의 의사가. 그럼 난 약을 소유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소유인데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 얘기는 나보러 되지란 얘기인데. 스님은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데 소유를 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율로 보면 그렇단 얘기요. 또 소유한 것에 대해서 소유가 나쁘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런 지금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스님들의 소유의 부분은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그 오해를 제대로 개념이 안 쓰면 그러면 이제 죄 안 짓고 스님들 욕만 얻어먹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이제 보시를 해가지고 절을 하나 지었어요. 그럼 절은 이제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절을 지어서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객스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만행을 한단 말이에요. 3개월 안거를 하고 그 나머지 이제 만행을 하는 겁니다. 만행을 하는데 해가 뉘엿뉘엿지면 어디 저 하루 묵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여관을 안 갔어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절을 찾아가지고
하루 신세를 졌단 말이요. 그러면 그 절을 소유한 스님은 만행하는 스님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이것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는데 소유에 대해서 욕을 처먹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장려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소유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님들의 소유의 문제는 현실 안에서 쉽게 소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유를 허하면서 발전한 이제 부파가 대승이고 소유를 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는 이제 또 소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히나야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봐요. 따라서 하세요. 파드마 스님이 우리 절에 스리랑카 스님이 계셔. 그 스님이 이제 스리랑카는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상대적으로 비교적 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제 불교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거쳐서 오면서 스리랑카가 섬이잖아요. 섬이니까 본래 들어왔던 것이 그대로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지켜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뉴질랜드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원시의 생태계를 비교적 유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그래요. 근데 스리랑카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들은 레스토랑에를 가십니까? 스리랑카 스님들은 레스토랑에를 가십니까? 안 간대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디 외출할 때나 여행할 때나 식당에를 안 가십니까? 안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대요. 레스토랑에 가고, 그러니까 식당에 가고 하는 것들이 그 계율상 안 된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 당시의 법을 보면은 이제 무소유적 측면 안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소유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차원 안에서 소유를 가능한 한 안 하고, 또 어디 가서 이제 음식을 탐하지 않고 식당 가가지고 오늘은 국수를 먹을 것이냐, 뭐 아니면은 돈가스를 먹을 것이냐, 이 식당을 갈 것이냐, 저 식당을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식을 탐하는 거잖아요. 맛을 탐하는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간에 수행을 하는 차원 안에서 식당에 안 간다. 이게 무소유적인 대원칙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파드마 스님이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외국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 가봤대. 스승님 일본에 계셔가지고. 일본에 갈 때 거기에 얼마 동안 계셨으면 한 달 동안 체류했대.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스리랑카에서부터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출발해서부터 거기 한 달 동안 있을 거 해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더운 나라에서 그 음식을 싸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더위에 부패할 염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게 이제 얻어먹고 빌어먹고 할 수 있지만은 오늘날에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얻어먹고 빌어먹고 하면은 물론 나의 외모를 보고 앉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 나도. 하지만은 이것이 원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부분이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님들은 무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할 것,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부분 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제가자가 내가 스님인데 불교를 지근지근 씹으면서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씹으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스님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이거였어요. 오늘날에야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가용이 생필품이니까네, 없으면 안 되니까네, 뭐 이해가 되지만 옛날에는 내가 벌써 지금 메모로 봐서는 한 5년 전, 6년 전이겠지만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30몇 년, 35년이 넘었잖아. 대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차가 필요한 집단은 스님 집단이야. 왜냐하면 절이 대부분 다 산이 있어요. 그리고 절에 오면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은 음식 잔치를 해. 제1대도 음식을 해야 되고 49대도 음식을 해야 되고 전부 불교의식은 전부 음식을 몽창몽창 해가지고 대중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본이요. 그러니까 음식을 바리바리 내가 경험이 있잖아. 경험이. 버스 타고 막 양쪽 짊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들은 부처님께 올릴 것은 땅에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과일이 이렇게 5가지를 올린다고 하면 과일을 이걸 그냥 그대로 버스에서 저 타고 내리면서부터 땅에 안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와야 돼. 정말 팔뚝이 저기 부러질 것 같고 빠질 것 같고 하더라도 놀까 하다가 왠지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놀까 하다가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절은 이제 산에 있고 뭐 이렇게 음식은 날라야 되고 하니까 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중들이 산중에 살면서 그냥 화롭게 산다고 그러고 그냥 차를 자가용을 소유한다고 그러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상황, 이게 소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최근에 소유의 문제 가지고 사회 이슈화가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뭔 스님인데? 해민 스님. 풀소유라고. 무소유에서, 무소유라고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풀소유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풀소유였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따져봅시다. 하나. 그 스님은 당신이 책을 쓰고 당신이 강연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번 거예요. 수입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훔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 소유 안에서 이를테면은 재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재산을 가지고 빌딩을 매입했어. 그 빌딩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빌딩을 매입해서 뭘 했냐면은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 생각은 명상을 체계화하고 불교 상담을 체계화해서 수행 하나의 큰 꿈이 컸겠죠. 큰 수행 하나의 집단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체계와 거기에 따른 이제 재반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이 필요하다. 이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빌딩을 매입하고 법인화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단적으로 2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중들은 무소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단적인 거야.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스님이 절에 안 살고 거기에 살더라는 것이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스님이 원체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 유명세를 치른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가진 걸로 보나 뭘로 보나 아주 해민 스님보다도 더 유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스님이야. 그런데 또 내가 유명해지지 않는 것은 나는 그 화살을 맞을 배짱이 못 뛰야.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자, 돌이켜서 보면은 소유의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은 스님은 무소유해야 된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소유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은 이걸 가지고 내가 사기를 쳤네. 내 변명이에요. 그 스님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개인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냐, 뭘 했냐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돈을 벌었고 이걸 또 정당하게 소위 말해서 사회 명상이나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 이 빌딩이라는 공간과 이 재물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냥 무소유가 아니 풀소유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낑낑하고 들어갔잖아요. 자, 이게 소유의 문제가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예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할 때 참 좋은 우리 절은 주지가 나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절 지을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는 이 절 지을 때 이건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 건물을 짓는 보시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짓기 시작을 했어. 이건희가 아니면은 제3의 누구라도 이렇게 돈을 보내서 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이제 내가 착각이었구나 하고 이 절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갔더니 대출을 안 해줘. 왜 안 해주냐면 이것은 종단 것인데 내가 종단 등록을 했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종단으로 넘겼어요. 근데 종단 것인데 종단 것은 다시 회수받기가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썼어요. 이 은행, 저 은행, 이 은행. 평생에 내가 빚을 안 져본 사람인데, 남한테 신세 안 주고 산 사람인데, 이게 뭔 짓이냐. 이 썩을 놈들이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은행을 쫓아다니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부채를 안고 지었단 말이야. 지었는데, 그럼 이 소유권은 누구 거냐? 종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빚은 내가 지고 내가 갚고, 재산권은 종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소유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무소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것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자, 이를테면은 네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그 많은 빚도 다 갚으면서 내 재산권을 포기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 스님네들은 해민 스님이고 무슨 해민 스님 나발이고 간에 어떤 스님이든지 숨이 끊겨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종단에 귀속돼. 이게 무소유란 말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지. 무소유인데 차를 타고 나는 고급차 타고 다니는 스님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온전하게 무소유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은 소유 자체가 땅을 소유하거나 집을 소유하거나 소유 자체가 이 소유 자체가 잘못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신자들한테 의존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절도 지금 밖에 저 제3세계에는 뭐냐 지원도 하고 여기는 착한 버트 운영도 해야 되고 쉼터도 운영해야 되고 별짓을 다 하잖아. 이 모든 부분은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런 거 다 재정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시 하면 허겄어? 안 오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애매모하지만 소유를 완전히 금할 수는 없는 이 자본적인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교와 스님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걸 길게 얘기하면 중들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할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골프가 대중화가 안 됐는데도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도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외제차를 타거나 이런 스님들은 몰라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난 좀 껄쩍지근하다고 생각해. 이제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막 저 스님 뭐 외제차를 타 요거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니나 잘해. 나는 그래.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 허물은 뭐 작냐라고 돌이켜보면은 난 니나 잘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자 그렇고요. 그럼 제가자 얘기할게요. 제가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자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를 허하지만은 제가자는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 이것으로 인해서 복을 짓는 것이 전제가 안 되고 좀 소유를 통해서 복을 짓는 게 전제가 안 되고 소유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전제가 되면 이것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좀 더 마음도 가벼워져야 되고 마음에 따라 행위도 가벼워져야 돼.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불안도 더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고 걱정도 더 많아지고 자기 고집도 더 세지고 욕심도 더 많아져요. 스님 욕심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조그만 것에 있어서 네 것 내 것을 찾으면서 욕심을 챙겨요. 나이 먹어서도. 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살 날이 얼마 남았다는 것이고 가실 날이 얼마 남았다는 것인데 왜 나이를 먹으면서도 근심 걱정은 더 많아지고 집착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래도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오지 젊은 사람이 더 오진 않아.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한다면 나이 먹으신 분들 우리 미타에가 계시니까 내가 먹고 살아. 왜? 근심 걱정이 많고 뭔가 집착하는 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놔야 되는데 그래야 극락 아니라 극락 근처라도 가고 집착이 없어야 자유로워지고 집착이 없어야 지혜로워지고 분명히 그렇다면 다음 생에 집착이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 외를 못 보니까 무지해지는 것이고 맞아요 틀려요. 집착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집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잠을 못 자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생이나 내 생이나 내 생이나 이 생이나 집착은 아예 도움이 안 될 것인데 집착이 더 강해져 나이 먹을수록. 젊은 것들은 안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젊은 것들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연식이 더 되면서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이 업의 속성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꾸 강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강화돼. 이게 중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네가 이것이 강화됨으로써 그 업이 너의 삶을 속죄해버리면은 너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팔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어느 때 예를 들면 스님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되면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지금 돈에 대해 자유롭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형편이 그래서 그래요. 형편이 그런 사람도 있어. 하지만은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대학을 보내고 장가가고 연애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취업하고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돼. 거기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능력도 안 되고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큰아들이 이만큼 줘야 되고 작은 아들이 이만큼 딸내미 이거 해줘야 되고 내가 그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순간엔 될지언정 인생 길게 자식이 인생 길게 봤을 때 크게 도움 안 된다. 따라서 하세요. 나나 잘 살자. 내 잘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지 내 인생 조져가면서 자식을 챙겨봤자 자식이 나를 안 챙기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버림받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전부 뭐냐면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런데요.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살기 퍽퍽한데 엄마 아빠가 병원에 들어놓여 있고 한 달에 40만 원에 돼 50만 원에 돼 이거 나보러 책임지라고 한다면은 몇 쪽은 못 가요. 욕부터 나와. 그리고 이제 한 1년 가면은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가시라고 그냥. 그런단 말이요.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 돌아가실 때 원대 병원에 돌아가신 옆에서 봤는데 자식들이 쭉 앉아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신데요. 돌아가시는데 이 양반이 명이 길어. 그래가지고 빨리 숨을 헐떡이면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울다가 나중에는 왜 안 가? 빨리 가! 그러더라니까. 거짓말 아니야? 진짜 그랬어요. 이게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기다리면 지치잖아요.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요? 빨리 가! 그러더라니까.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자식 안 낳기를 정말 잘했다. 저 싹둑막이 없는 것들. 그런데
이게 좀 그 사람들이 과장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부모만과 자식만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논리를 얘기하는데 나는 복을 못 짓는, 그러니까 무소유 얘기하는데 무소유를 알았을 때는요, 집착을 놓으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순자도 그렇고 영자도 그렇고 땡칠이도 그렇고 회수님도 그렇고 전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꾸 집착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줄어들지 않으니 이걸 네가 어느 시점에서 부처님 말씀 듣고 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용기의 삶의 전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제가자들이 그 무소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인데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내가 복을 짓는데 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복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정말 많아. 이것이 이제 자기가 바라보는 식견에서 한 번 돌려보면은 정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 멀쩡한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타자를 위해서. 근데 마음을 못 내는 겁니다. 왜 마음을 못 내냐면 전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생각은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소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가 뭐냐면 내 자식, 내 남편. 이 소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삶 안에 시간과 행위들이 전부 내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보지 못함으로써 복을 못 짓는 것이다. 감사합니다.